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좀 가지고 함께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셈이라는 사람의 족보는 왜 쓰여졌는가 하면 실은 데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거든요. 근데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셈도 기록했고 데라도 기록한 것이 돼요. 그렇게 보면 셈의 가치는 아브라함을 존재하게 만드는 데서 매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라도 아브라함을 존재하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읽어가면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있고, 다른 이들은 보조적이고 통로적인 인물로 그런 역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중요한 인물인가? 나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를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보조적인 인물이고 통로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궁금했는데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나는 과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가 잘 살아가도록 돕는 보조적인 인생인가?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관점으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남이 아브라함일 텐데, 그럼 그 아브라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은이가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아브라함일 텐데, 그럼 나는 그죠? 그를 돕거나 그의 통로가 되는 인생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이 우리 수아인데, 수아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데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아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냐고. 네,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자, 우리 이래도 생각해보고 우리 수빈이도 생각해보고 수아도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면 통로로 부르신 것 같아요? 보조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성경 속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보조적인 통로의 인물이라면 내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기꺼이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인생길인 것 같아요. 네. 다 어려워요. 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막중한 부담감, 이삭도 바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보조적인 인물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뭐 보조인데, 나는 그저 통로인데, 자식만 낳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가볍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난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이는 장기판의 궁의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장기판의 쫄처럼 마구 죽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 건가?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말장난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족보 전체를 볼 때 생기는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내가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이 아니었는지 통로였는지를 알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설교는 대부분 다 아브라함이라고 해. 근데 내가 보면 다 아브라함은 아니거든. 죽어봐야 알잖아요. 내 인생을 지나봐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또 죽기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죽은 게 이런 뜻인 것 같았어. 근데 한 300년 지나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오늘 그 누구예요? 셈이 그렇잖아요. 셈의 족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셈이 생에 존재했고 자녀를 낳는데 몇백 년이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 때 가서야 셈의 의미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셈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가 태어났는데, 유아가 아브라함인가 보조인가, 거기에만 시각을 두기도 어려운 게 몇백 년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최현전 집사님이 김신혜 집사님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300년 뒤의 일을, 300년 뒤에 내 생명의 가치를 그때 가서 해석해 줄 텐데 어떻게 아냐고요? 셈이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지? 예? 룻이 알았어요? 예? 자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내중심적 시각, 예? 나중심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확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세대 동안, 내가 숨쉬는 이 사는 동안에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보조인지도 모르겠고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것도 지나도 한참 지나야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미 나는 죽었고 나에 대한 해석은 후대가 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우리의 이 생각, 시각을 교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하고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오늘 나의 삶, 나의 인생,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 전체 시각으로 보라고.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나,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직장, 삶의 현장하고 연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길 바라는지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인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제가 50이 넘었는데 사실 제 마음의 나이는 10대거든요. 진짜예요. 왜 10대인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10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슬프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사랑받고 체험받지 못한 그 시절이 계속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꽉 채워졌으면 성장했을 텐데 정서적인 나이가 계속 어린 거예요. 그 나이는 먹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죽거든요, 저는. 근데 아직도 어려.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저 그거 성인이 되어서 잘 채워져가지고 150년 정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어제 부고장 올렸지만 7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딱 25년 남은 거예요. 딱 그 나이로 계산하면. 진짜 짧아요. 정말로 짧디 짧은 인생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짧은 인생인데도 막 헤매이잖아요. 막 시간 다 날려먹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 찾지도 못한 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부모님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취득해야 될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현 시대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샘이 하나님을 믿고, 데라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져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뭔가 인생을 다 알고 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그런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살은 것처럼 그렇게 읽히거든요. 야곱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을 산 것 같고, 요셉도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요셉인 거지,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가지고 그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데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을. 이 시대에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흐름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나의 인생 저절로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연결해 생각해 봅시다. 10절을 보시면 셈은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근데 추가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시기가 홍수 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 2년. 설명은 없는데 홍수 후 2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해서 뭔가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홍수 후 2년 그러면 왜 쓴 걸까요? 뭘 생각하길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접해도 너무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홍수 2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셈이라는 존재가 홍수를 거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모든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생존자로서, 가끔 보면 왜 세월호에서 생존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에서 생존자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8명 중에 한 명으로서 셈이 2년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를 넘어서 신비한 거죠. 나도 죽을 수 있었고 그냥 나를 살려주셨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년 뒤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존재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서 살다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8명만 생존했다가 이제 그들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와.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홍수 이년에 셈은 누구를 안습니까? 아르박삿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처절한 심판을 목도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폐허가 됐던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절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 말씀 1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냥 읽어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최근에 태어난 게 유아니까, 유아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잖아요. 현재 여기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데 그때 느끼는 생명의 신비는 어떻겠습니까? 그 생명력에 대한 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다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예언됐냐면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다 1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자, 7절도 보시면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 번성하여라.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목적대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홍수를 쓸어버린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왜 한탄했어요? 사람을 죽이니까, 생명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벼이 여길 뿐더러 죽이고 죽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비가 내리잖아요. 설마 아니에요? 설마 예? 어떤 설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설마. 근데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일이 엄청 많죠. 대전에 눈이 엄청 많이 온 적 있죠. 강원도 때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눈을 십몇 년 전에 대전에 1m 넘게 왔었잖아요. 설마. 근데 설마 같은 일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어때요? 아니, 설마 저 산을 그랬는데 산을 다 뒤덮었어요. 이러다 말겠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인생에 올 줄 몰랐잖아요. 정말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같은 이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8명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꼭 홍수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홍수 후 2년 셈이 100살에 낳은 아들 아르박삿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처럼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회색빛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녹색빛이 조금씩 올라오듯이 샘의 아들 아르박사시 이 땅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기 원하는 분임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수환 형제가 그 형제와 나눈 글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또 우리 감사의 글을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사람들은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없어요. 뭐만 질문해요? 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해요. 그 형제도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더 반대로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많은 생명력인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고 계시다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요? 자기 생명은 어디로 왔는지 묻지도 않아. 내 생명이 어디로 온 걸까? 이런 질문, 바른 질문이 아니고, 근데 나는 왜 죽어? 이 생각만 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폐허가 된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르박사스의 생명은 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저는 이 말씀 여기서 읽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2026년 오늘을 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 주신 목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쉬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숨쉬는 이유를 살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제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만 쉬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고사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면 돌하고 나무하고 들의 풀꽃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숨만 쉬고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신 이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게 돼요. 그냥 숨쉬고 살고 그냥 존재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그렇게 30살, 40살, 50살이 돼요.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믿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이, 내 이 숨이 목적이 있는 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몇 세의 자녀를 낳았다, 계속 낳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5장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5장의 내용과 여기 11장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5장에는 그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죽었다가 나오는데 11장에는 죽었단 말이 안 나와. 죽음보다 생명의 태어남의 의미를 두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뭘 했는지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자녀를 낳았다. 무슨 족족을 남겼냐가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의 두 번째는 생명의 목적을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목적을 사는 것의 첫 번째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낳으라고, 생명을 연장하라고, 계속해서 생명을 퍼뜨리라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내용과 9장 1절에 나온 거, 9장 7절에 나온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의 생명력을 사람을 통해서 퍼뜨려 가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또 조 목사님이 계속 이 설교도 엄청 하셨는데 들을 때는 그게 잘 안 다가와요. 제가 자녀를 낳았어도 잘 안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50살쯤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엄청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자녀 낳는 일만큼 더 큰 일이 없다.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이제 본이나 뭐 수아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결혼이 하나님 뜻이야,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 뜻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모르겠어. 뭐 그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뭐 내 선택이지. 좋은 남자가 있어야지 하지. 막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하진 않아요, 이 시대에서 아예. 그리고 뭐 자녀 낳으려고 결혼해?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생명을 계속 퍼뜨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언이죠. 27절부터는 이제 데라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데라의 족보에서 발생한 거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채로 자식이 없어요. 두 가지 특징을 보죠. 하나는 죽음의 순서가 없다. 그래서 이 족보에 죽음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버지도 안 죽었는데 아들이 죽고, 두 번째는 불임. 불임은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성의 태가 닫힌 거는 자식이 못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생명을 지은 이유가 생명을 낳는 건데 생명을 못 낳는 거니까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올 텐데 수명이 아닌 단명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는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가 먼저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불임, 당시 불임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이죠. 예,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에 대해서 당시엔 그 일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고통을 사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할아버지 손에 크는 거잖아요. 그죠? 삼촌 손에 크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없어서. 또 자식이 죽은 데라는 어때요? 아무리 두 아들이 더 있어도 한 아들이 죽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삶의 또 이유와 의미를 못 찾겠어.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첫 번째 목적이 자녀를 낳는 거라고 하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라고 하니까 두 번째 목적은 뭘까 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진 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 잘 생각 안 해요. 자식 잘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데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식에게도 있지 않아요. 자녀를 낳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바라셨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 생명 남은 생에 자식을 낳으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이 있어요. 한번 18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보라 강의할 때도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얼핏 보면 목사님 말씀이 틀렸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가르침과 교육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해내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세호 주사님 이거 잘 알죠?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 열심히 읽히고, 이래야 너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순종해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돼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안 될걸요? 사무엘의 아들도 안 되더라고요. 다윗의 아들도 안 되더라고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하셨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17절과 18절 읽어보세요.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가 생명 붙어 있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뜻? 지금 이 말한 이 원대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야죠. 뭐가 먼저예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 원대한 뜻, 그리고 그 뜻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막 키워야지 하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안 들어. 이 문제가 있죠, 좀.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셈은요? 데라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데라처럼, 데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요.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지만 그 첫 문장이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라가 떠난 거예요, 데라가. 결국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어떤 경로로든 이동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데라 이동이 없는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대입시키면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불안할 이유도 없죠.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어요. 분명히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목적대로 나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거고, 목적대로 사는 것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약간 오해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보단 자식에게 이루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주셨다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삭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에만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우리 이세호 집사님에게 있는 거야. 우리 최현지 집사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유아에게는 없고 이음에게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 남은 생애에 뭘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생명체임으로써 이 땅에서 목적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면 돼요. 그러면 내 자녀인 유아는요, 하나님이 또 나처럼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지금까지 내게 생명 주셔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지금. 예?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내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듯이 이도 키울 거예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수 사건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죠. 홍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 그거예요. 뭐예요? 아, 이런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아? 새로운 아담을 만들면 되지 않아?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 방법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를 세워서 하나님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방법이었죠. 사람을 다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번의 방법은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낳게 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생명 주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고 또 그 후손도 만들고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완성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하여 자손이라고 말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할 거야. 그랬는데 그게 많은 자손을 예고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을 향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아로 하지 못했던, 노아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건데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지금이니까 준다고 하지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네, 불임의 아내고 나이가 75세고 90세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마엘부터 낳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넘어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100세의 아이를 품어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말 그대로 창조주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말씀도 듣고요. 하라는 대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 우리 세우사님하고 똑같겠어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런 도시에서 살았고 이런 경험을 했고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각자 다르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첫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키워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까 데라의 문제가 뭐였어요? 가정에 아들이 먼저 죽었죠? 그죠? 두 번째 뭐요? 불임하는 며느리를 두고 있잖아요.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의 대가 끊어지는 거니까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는 분인 걸 알려줘요. 처음부터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알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분명히 내 자녀 중에, 그죠?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으니 분명히 자녀를 줄 건데 이미 이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이라고 하면 또 다른 자식을 주든지 아니면 그를 살려주든지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불임의 태에서, 그것도 그냥 불임이 아니야. 30대, 20대가 아니고 90살에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아이를 출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아브라함에게 정자를 넣어주셨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잉태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작동을 한 겁니다. 사라의 태만 연 게 아니에요. 생식을 다시 살리신 거죠. 자, 지금 제가 말한 이거 있잖아요. 이 사건, 누구 믿음 좋으라고 이 사건을 벌인 겁니까? 이삭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분명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삭 믿음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지하고 이 큰 역사 속에서 나의 한 사람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뭘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이삭에게 계속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왜 이삭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생명은 하나님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드렸던 거야. 내가 너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보내줘서 너를 살리고 그를 죽인 거지. 이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진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집사님하고 저하고 인생이 다르거든요.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고 다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남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쟤는 저런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왜 우리 아들은 먼저 죽었어? 왜 우리 아버지는 먼저 죽었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 살아있고, 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온통 관심사는 내 새끼에만 있어. 넌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가진 스토리들을 전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19절은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옳은 대로,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그 자식은 그걸 보고 배우겠죠.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 영적인 생명을 낳게도 하시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목적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들어갈 걸 믿는 삶,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PSB를 다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복 주시길 원해요. 이 복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계속 전수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알아가라는 거니까,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알아가는 거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은 안 보고 뭐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런 거 이루어주면 하나님 계신 거 알게요. 이렇게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제 인생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딱 고면만 알 수는 없고 성경 전체를 봐야 하나님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대하신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게 결론이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셈입니까? 데라입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지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질문은 별 쓸데없는 질문이죠. 모두가 아브라함이고 모두가 셈이고 모두가 데라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출산도 하고 새로운 생명도 낳고,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